말씀을 먹으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거룩한 독서 안내를 맡은 강진영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활 시기 열심히 보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푹 위로받으시고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활 시기의 특별함이 이제 두 번째 연중 시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인호 신부님을 돕는 것으로 또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또 더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 기도와 함께 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테오 복음의 마지막 소 제목으로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라고 하는 소제목의 본문입니다. 여기 왜 삼위일체 대축일에 우리가 이 본문을 듣게 될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주변 전례력과 또 말씀들 이렇게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풍성히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을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대축일의 뜻을 우리가 잘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라고 하는 것에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공부하기 위한 대축일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잘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알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기록이고 또 도서관이 아니라 일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삼위가 하나다. 모두 이렇게 여러 번 강론 때 이제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닥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신비의 내용이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우리 말씀의 뜻이고 대축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축일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부활 시기 후반에 있었던 주님 승천 대축일, 이어서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두 번째 연중 시기에 처음으로 받는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고 그 다음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입니다. 부활에서 연중으로 넘어가고 뭔가 특별한 시기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대축일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과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큰 대축일 4개가 어떤 연관을 짓고 있는지도 또 말미에 한번 묵상해 보도록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파악할 때 주로 공간,
대해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마 이미 여러 번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테오 복음에서 산은 언제 등장하는가를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4장에 보면 이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세 번째 유혹에 맞서시는 장소가 매우 높은 산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진복 8단, 참된 행복 선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에서 행복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5장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또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다른 불구자와 말 못하는 이들, 다른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하느님의 자비가 14장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변모, 축일도 지내고 있는 예수님의 이 변모하시는 모습이 15장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느님과 맞닿아 있는 것 이상으로 하느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느님을 계시하는 또는 계시되는 그런 기능의 장소로 산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뜬금없지만 탈출기 3장 1절에서 12절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으로 가고 또 주님을 보고 또 주님 앞에서 어떤 경건함을 드러내는, 모세는 신을 벗었고 제자들은 엎드리는 이런 대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하느님은 드러내 보이시고 사명과 함께 파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모세와 제자들,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님, 이 두 대비되는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제자들이 신약의 새로운 모세의 후계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탈출기와 마테오 복음서는 특별히 어떤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모습과 모세의 시작의 모습이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무엇인가 보다 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조금 생각해 보자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느님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방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낸 탈출기 사건, 그리고 그 결과물인 안식일 및 율법을 지키는 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왔었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이 인도를 통해서 더 잘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신비는 무엇이었는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본래 한 하느님이었구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그분들이 서로 내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또 친교를 이루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 율법을 통해서인가? 할례를 통해서인가? 안식일을 통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친교를 이루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으로 풀어내었고, 바로 그 소명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 대상도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마테오 복음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뜻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직역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렸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하였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건 의심과 공존하는 경배였는데 이 경배,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테오복음서에서 3번 나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엎드렸고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엎드립니다. 의심하였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믿지 못한 뭔가 약간 배신한 사람들인 것 같은 뉘앙스를 흔히들 상상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디스타소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의심은 흔들리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언제 등장하냐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스승님 저에게 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좀 해십시오 해가지고 처음에는 무리를 이렇게 걷다가 물밑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구절에도 똑같이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걸 믿지 않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에 더 젖어들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천 대축일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이별을 통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통한 하지만 성령께서 협조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이런 엄청난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도 바로 이 그런 엄청난 소명을 주시면서도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을 통해서 현재 우리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느님과 이렇게 일치하도록 묶어주시지만 정말 예수님의 성체 거룩한 몸으로 우리는 그 몸을 받아들임으로 정말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신비를 교회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시기에 마지막 이제 경축하는 대축일 2개, 두 번째 연중 시기를 시작하는 대축일 2개 모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느님 삼위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서로 늘 어렵지만 함께하고 혼자 있고 좀 편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나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그런 탈출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소명이다. 세례를 많이 주게 해서 세를 베풀리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의 소명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일종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하고자 하셨으면 하는 내용은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 사랑의 일치, 그 사랑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조금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모세도 예수님도 혼자서 해내신 일이 아님을 우리가 좀 깨닫고 부활의 삶은 특별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뜻에 따른 일상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삼위일체의 신비는 신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 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일상에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관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존재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삼위일체 대축일 거룩하게 잘 보내시고 또 영상에 사용된 슬라이드 천천히 이렇게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